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룩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관리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위험하니까 치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잠시라도 보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와 자손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형수로서 집행유예 기간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사형장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나 대신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 다 지키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죽어야 될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거룩을 감당할 수 있느냐?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 줄 테니 살 수 있는 방식 안에 들어오겠느냐?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을 이유로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이미 전제가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두면 고앗 자손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지성물을 매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거, 궤, 상, 등잔대, 제단처럼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험은 그들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위험하니까 그 일을 아예 없애버리자.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하나님은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방식을 조정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룩을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임의로 붙인 불을 붙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거룩은 즉흥으로 다루면 사람을 죽이지만 질서 안에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없애지 않고 대신 준비된 보호를 세우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존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자손을 살려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라. 각 사람에게 할 일과 맬 것을 정확히 지휘하라.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노출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케발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키는 시간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즉, 눈 깜빡할 만큼의 순간적인 노출조차도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단순히 포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은 그와 자손이 죽지 않도록 위험을 제거하는 보호사역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수술실에 보호복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실에 의사가 보호복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거룩을 대하는 그와 자손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마련한 방식 안에서 거룩에 접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에 접근하는 방법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사장들만 거룩을 다루게 하시고 그와 자손은 함부로 대하면 죽는 선이 분명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더 깊어집니다. 또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경고로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가장 강한 말로 끝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오늘 계속해서 흐르는 한 단어, 거룩,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은 순간적인 노출, 삼키는 시간만큼의 찰나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섭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문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졸면, 여기서 잠자면 죽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군데군데 써 있습니다. 이것이 겁주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살리기 위함입니다. 신호, 속도, 보행자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조심해라. 안 그러면 혼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테니 제발 살아라 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보아 자손에게 주어졌지만 위험이 실제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거룩을 관리하여 살리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에 남겨야 할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내려놓지 않으시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손을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경계를 세우시고 경고까지 주십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새벽 혹시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의 신호가 아니라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전에 먼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